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심 가운데 또 세임 얻는 또 은혜를 공급하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 소득으로서 한 해의 이제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고, 또 특히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다른 것보다도 전반기를 이제 결산하죠. 그래서 7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인 이유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좀 지난 반년의 삶을 좀 돌아보셨습니까? 6개월이 또 금방 지나가죠. 이 금방 지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도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또 마음속에 새겨진 일들, 때로는 상처 요소로 다가온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그 매번 절기에 있어서의 특징은요,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복이 있어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이전 것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 바울도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이제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일 자체를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감사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고 털어버릴 것들은 좀 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남겨진 우리의 그 시간들, 또 2022년도 시간 지나면 또 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그 밴드에다 올렸었던 그 영상을 통해 보게 되면 신앙인들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 봤을 때에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보게 되면 우물 안에 빠진 개구리는 천장 봤자 그냥 하늘에 있어서 우물의 크기만큼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사람이 보는 것만 보고 들려지는 것만 듣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고요. 동일하게 날마다 고민하는 것은 똑같이 고민하고요. 기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주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요. 말씀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을 보게 돼요. 그냥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거나 어려움이 있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 가운데서는 온 우주 가운데서 나 자신의 존재, 또 이제 한 사람의 그 생명체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만 보고 접해 있는 환경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되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저녁 때도 이제 큐티 나눔하다 보면 그냥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면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만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기쁨이 있고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문제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좌절감을 맛보고 계속해서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 스스로의 삶이 어떤 작은 곳에 갇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넓은 것을 본다는 것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차원, 넓은 차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 자체가 어떤 상대적인 것, 사람이 이제 감사를 찾는 것이 상대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옆 사람 힘든데 나는 좀 덜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좀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내 생각에서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정말로 좀 뭐 우월하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힘들게 사는 이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적인 좀 비교식 가운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해외 뭐 구호단체들 보면 이렇게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후원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사진 어렸을 때 사진하고 요즘에 최근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옷이 똑같은 거예요. 바지가.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바지가 전에는 발목 가까이가 썼는데 이제는 반바지였거든요. 바지가 이제 진짜 반 무릎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필리핀 사는 것 같은데 참 많이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나영 옆에 지나가길래 이렇게 소나영이가 좀 옷에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어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사는 일들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어쨌든 좀 상대적인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 사실 감사 잃어버리면은 인생 행복하게 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 잊어버리면은. 애써서 발견하지 않으면 삶이 정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바라보면 또 코로나 환자들 또 계속 또 늘어난다고 그러고 정말 뭐 뉴스라는 게 어떤 새로운 정보의 통로가 아니라 이 정신세계가 좀 피폐해지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로서 받아들여졌었던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근본 사상이 바로 인과응보예요. 주를 향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어떤 뭐 재정적인 헌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스스로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이전에 우리가 심어놨던 수많은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심었던 이들은 지금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두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 심지 않은 이들은 현실의 삶을 통해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럼 심는 게 뭘 심으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후에 6장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5장 22절, 23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삶을 통해서요, 심는 것 자체가, 이 열매 자체는 뭐냐면은 심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재정적으로 많이 뭐 헌신하고 헌금하면 많이 거둘 수 있다, 그 차원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의 근본 가운데서는 사랑,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게 뭐냐면 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건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수많은 것들은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열정들, 모든 것들을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심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심지어는 사람이 어제 죽은 사람보다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죄는 더 져요. 그 죄를 더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땅에서 행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상급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로 인내하기 쉽고 너그러운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좀 여유와,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요, 심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셨을 때에 그분과의 하나됨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셨을 때만이 이런 열매들이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라는 것은 오늘 8절의 말씀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게 되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심는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항상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뿌리고자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왜? 육신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분이 씨앗으로서 내 안에 심겨졌을 때에 열매 맺게 된 이런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마음속에 좀 예수님의 마음과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져야 돼요.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에 좀 기쁨과 여유가 있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항상 다른 사람들 향해서 좀 이해하고 관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뭔가 좀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받고 내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풍성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누가 딱 건드리면 계속 튕겨져 나가요. 하나를 받으면 둘셋을 주고자 하는, 던져주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건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되고, 예물로서 헌신해야 되고, 또 모여서 주를 향해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그거, 교회 내에서의 행위 자체가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견뎌야 되고 또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삶의 열정이 이제 계속 되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 본성은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심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싶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헌신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 자신이 정말로 열매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또 6개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끊임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방향성, 열심히 뛰는데 이 방향성이 제대로 잡힌지를 모르고서 뛰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거, 열매 맺는 거, 계속해서 거두고자 했는데, 힘써서 움직이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옥상에다 오이 심었는데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다 뺏기고 있어요.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주 그냥 수출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주는 것도 살짝 조금 이제 이거 조금 마음이 좀 열정이 좀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로에 있죠. 진드물 약을 2번 줬는데 이거 더 줘야 되냐? 아니면 내년을 기약할 것인가? 살짝 좀 이런 고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 좀 작은 평수인데 정말 농부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에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거두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는 것들, 그 열매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 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웃 한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은혜로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관계예요, 관계. 성경은 관계를 떠나서는 이게 아무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내 안에 계셨을 때 나타난 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은요, 예수님만 잘 믿고 그분께서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누군가로부터 또 칭찬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에 대해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자 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데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민율이 영어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아까 민율이 둘이 있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 영어공부 왜 하냐? 계속 이제 물어봤거든요. 왜 그 얘기가 나냐면 이제 예배 시간 이제 아동부 예배 드리는 거 좀 부끄러워해가지고 또 영어 배우는 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외국 사람들 만나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 사람 지나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면 어떡하냐? 아주 열심히 이제 설득을 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하다 말았어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았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치. 너 4살이니까 어린이집 보면 3살, 2살 동생들도 열심히 이렇게 놀잖아. 그래서 잘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린 게으르면은 세상 일도 하면서 또 주일 감당하면서 게으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거. 정말로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들고 이 피폐해지는 이런 점점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나.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마음에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할까?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낙심하는 건 어떤 사람이 낙심하냐면 아무것도 시험 때 공부 안 한 애들은 시험 뭐 결과 안 나와도 별로 이렇게 낙심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그것 때문에 좀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은 것들은요,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들은요, 이것을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하지 못해요. 마음의 불안함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은 것들은 그것이 열매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뿌린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뿌린 것들은요, 열매 맺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레벨에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7절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심는 일이 뭐예요? 아주 쉽게 착한 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본문은 인생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한다라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 요즘에 착하다고 하면은 아이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그 이면에는 착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아이 참 착하네요. 그게 아니면은 참 잘생겼네요. 좀 똘똘하게 생겼네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참 착하게 생겼네요. 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착하다라는 것을 또 뭘 이야기하죠? 자기 실속을 못 챙기는 사람을 또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도 물든 거예요. 새 속에 물든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어. 성경은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착한 거 하면은 착하기만 하면 돼? 이 험한 세상 착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도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착하게 살래요.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보는 것을 감내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련해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미련한 걸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은요,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충전받고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다 세상 분위기는 손해보지 않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체는 억울해하잖아요. 억울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너무 삶을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고 이거는 좀 공정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억울함이 생기니까 속에 이제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 화가 쌓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폭발하다 보면은 이제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최대한 모여서 말씀대로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대로 내 인생의 그 마음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요즘에 교회밖에 더 있을까요? 들어보셨어요? 다른 곳에서 인생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 들을 때가 있습니까? 이제부턴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손해까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 그렇게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 헌신한 모든 것들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서 헌신하시고요. 그 사람한테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으세요. 네? 사람들한테 주고받는 거 봤자 내가 준 만큼 뭐 받겠죠. 뭐 준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준 만큼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 받는 거 내 마음의 억울함과 안타까움 예수님만큼 환경을 보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내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신앙인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가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밝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신다. 우리 육신의 생각, 내 삶의 만족감,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그 모든 것들 내가 거둘 수 있는 보장들이 없어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심고자 하는 거 결국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함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세계 선교를 향해서 떠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거.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즐거움보다 좀 나누고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좀 나누고 밥 얻어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요즘에 밥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밥 한 끼 먹는 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좀 나누고 베푸는 거.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역할들을 찾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옆 사람을 향해서 그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딪히면 계속해서 상처만 받아요. 혼자 있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만나다 보면은 뭘 같이 하려보다 보면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만나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말은 쉽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성환에 나아가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 육신에 새기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후반기를 좀 돌아보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또 후반기의 삶,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시고 하루하루 이 소중한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소중한 시간, 후회와 아쉬움과 슬픔으로 물들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좀 기쁘고 행복한 삶, 힘들지만 또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후반기도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